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바로 고난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는가?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세상 삶을 따라가는 방식을 거부하고 그 방식에 대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오늘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험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참 중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덜 볼 줄 알았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얼마나 많이 보던지, 뭐 매일마다 쪽지 시험 보고, 또 대학교를 갔더니 매일마다 성경 시험을 보는데 이게 너무 그냥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험을 보면서 그 학생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시험을 보는 목적은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취약한 것을 잘 보강해서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싫다고 시험 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어떤 학업 수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것인가? 그 고난은요, 치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요, 슬퍼할 일이 아니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해야 하는 일이고 기뻐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포항 제철에 가시면 제철소에서 그 철을 녹이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고철이고 뭐고 다 집어넣어서 다 녹인다고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철 안에도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국자로 가가지고 떠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불로. 그런데 그 불로 더 태워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긴 대롱을 넣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그 용광로 앞에서 이렇게 긴 막대기로 이렇게 막 그 용광로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그 대롱에서 뭐가 나가냐면 산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 들어있는 뜨거운 그 녹아있는 그 샘물 안에다가 이 산소를 계속해서 불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그 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요, 녹일 때 아주 강한 불로 그 금을 가열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찌꺼기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순식간에 타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불같은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같은 시련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도 불순물과 같은 이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게 되고 순수한 금만 남듯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요, 순금과 불순물을 구별하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련 기간이다. 용광로에 놓고 뜨거운 열을 가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이게 뒷동산 같은 데 말고요,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식물이 자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그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몇 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걸어서 못 올라가고요, 집차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요, 처음에는 아주 나무가 너무 원시림 같은 아주 그냥 굵은 나무들이 가득 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 나무가 점점 사라지더니만 나중에 나무가 없어져요. 그리고 좀 더 높이 올라가면요, 이끼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식물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한계점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요, 개중에 나무들이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서 보는 나무들과 그 위에서 보는 나무는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에서는 나무들이 높이 그냥 곧바로 올라갔는데 그 높은 데에서 자란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들이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았기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이쪽으로 움츠리고 저쪽으로 움츠리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휘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 나무는 참 초라해서 쓸데가 없는 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나무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그런 악기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가장 선율이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이올린은요, 이런 매서운 바람을, 환경을 이겨낸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쓰러지지 않고 자라난 나무가 아주 귀한 소리를 내는 나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인간을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당할 때는 괴로워도 결국에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마치 이 정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서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그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 안 오면 또 붙잡아 놓고 앉혀 놓고, 도망하면 또 잡아다가 붙잡아 놓고 앉혀 놓고. 그 과정이 뭐냐?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이 본성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이 고난, 즉 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욥의 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은요, 상당한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모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마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죠. 남은 거는 자기 혼자인데 자신의 몸에는요, 아주 심한 질병, 피부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같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좋은데 막 옆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욥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고난 받은 일이,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옆에서 너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욥의 말씀의 그 긴 내용들이 그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죠. 욥은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욥기서 2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거기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 그 다음 절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런 고난의 과정,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정년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같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금된 금은 어떻습니까? 도금된 금은요, 사용하다 보면 닳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랜 동안 닳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금으로서 순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냥 도금된 어떤 그 금반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그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리고 이후에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욥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든 여성들에게 가장 큰 로망이 있다면 남편으로부터 보석 반지를 받는 게 아마 큰 로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보석 반지 다 받으셨죠? 말씀을 안 하시는가 보니. 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천연 다이아몬드도 귀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인조 다이아몬드도요, 천연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이 탄소로 된 숯을요, 무려 1700도의 열로 가열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5만 기압의 무게로 압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압력이냐면, 이 도토리만한 이 물체를요, 이 집채만한 그 건물이 누르는 그런 압력으로 만들 때에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압력이 적게 되면 뭐가 되냐?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압력이 더 적어지면 뭐가 되느냐? 석탄이 됩니다. 예. 이 극심한 압력이 무엇을 말하는가?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 중에 보면요,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수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쑥과 석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귀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이겨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온다는 말은요, 예상치 못했던 때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이거는 우연히 찾아온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시험이 찾아오면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시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쪽이 막히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서쪽을 열어주세요. 북쪽이 막히면요 남쪽을 열어주시는 분이. 그러면 사방팔방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말 타고 막 마차하고 막 쫓아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제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게 하심으로 바다에 동편이 불고 그곳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돕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 의문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그것은요 그냥 멈춰라, 그냥 정지하라고 있어라 이런 신호가 아닙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전환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것을 뛰어넘기만 하면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승군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맨 서두에 오히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지금까지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자신의 이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을 살려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이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전한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경건에 대한 이 소원과 열망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요 우리 일상생활과 구분된 신앙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괴로운 것으로만 보면요 즐거울 수 없겠죠. 기뻐할 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 명령하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이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누릴 기쁨과 감격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영광은요 동면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때에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천국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속을 받아야 하니까 고난도 받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소망하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로교를 세웠던 이 존 칼빈이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이 임종하기 전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무려 15번이나 반복하고 나서 그리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존 칼빈은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들이 호계바다를 건너온 지 딱 3일이 되었을 때요, 작심 3일이라고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다시 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는요, 12개의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를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눈앞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고난 뒤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독특한 특징은요,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서신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이 트라이안에게 보내는 이 플린이라는 사람의 서신입니다. 그 서신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에게 너는 처형을 당할 것이니 다시 묻겠다 두세 번 물어보고 만일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지 않고 끝끝내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집하게 되면 그들을 끌어내서 처형시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다 우리가 이거 십자가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 내가 이거 십자가 지는 거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받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아니 왜 그 집은 잘 안 돼? 이렇게 자네들도 왜 잘 안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족족이 안 돼? 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뭐예요?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한 것은요, 이 고난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요, 공회에 잡혀가서 채찍을 맞고 거기서 엄한 말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근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또 한 번 더 전하면 너희도 끌려와 또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좀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히려 매를 맞고 미혹당하고 합당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내가 매를 맞는 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내가 매 맞는 거 당연한 거야. 그걸 기뻐하면서 뭐예요? 공회 앞을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또 어떻게 했느냐? 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을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찬송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자칫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신앙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너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나 하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를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은 무엇을 알리는 것인가? 바로 심판을 알리는 것이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는 자들도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며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영원한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받는 이 불시험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요, 불시험을 앞에 둔 성도들에게 오늘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복과 성공만을 위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권면은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권면이에요. 전혀 우리가 납득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좌절낭망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 지을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외에 재림에 주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